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드려야 하며 또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는 어떤 것이었죠? 수로베니아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 내가 고쳐줄게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인격 비하의 말씀을 하셨는데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 너는 개다 이 말이에요. 짐승 같다 이 말입니다. 여자가 그러니까 그래요 나는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것을 알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데 얼마나 되나요? 어떤 분은 이제 몇 달이 됐을 수도 있고요. 몇 년이 됐을 수도 있고 몇십 년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소망해서 못 얻을 것까지도 소망해서 자기 딸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최고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시죠? 주는 창조주셔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이름을 바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소망하는 것을 구해가지고 다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의 소망은 자기 딸이 귀신에서 풀려나기를 원했어요. 그 소망한 것이 해결됐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예인이죠.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남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떠나요. 두로와 시돈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니 이렇게 나옵니다. 갈릴리도 호수가 있지만 동쪽에서 보고 서쪽에서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갈릴리라는 그 이름에 말이 틀린 거예요. 어떨 때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고 어떨 때는 디베라 호수라고 하고 그 사람이 지있기에 따라서 그 틀리게 부릅니다. 근데 같은 말이에요. 이제 이번에는 호수에 이르니까 사람들이 기가 먹고 말을 듣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기를 원해요. 만져줘야 낫겠죠.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나 봐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 사람을 데리고 그들 있는 데서 고쳐주지 않고 무리를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시면 그 자리에서 병자도 고치시고 또 모든 일을 행하셨지만 오늘은 사람들을 피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치실 수 있고 죽은 자도 살아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수는 있지만
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한 표적일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병보다도 하나님 나라보다도 병을 더 표적을 구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더라.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더라. 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뭘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요. 오늘 같은 날도 주일에 이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은 야 친구야 놀러 가자. 놀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절제하고 이곳에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최고의 행복자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은 모르죠. 근데 우리가 많이 살면 7, 80년, 100년 후에는 그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예수님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또 제자들을 통해서 행사했는데 오늘은 기먹고 말 더듬는 이에게 손가락을 그 귀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행사를 했어요. 또 침을 뱉어서 입에다 이렇게 대시면서 하늘을 우러서 탄식을 했어요. 탄식은 어떨 때 탄식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뭐 탄식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셨는데 왜 탄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무덤 앞에서도 나사렛 누구죠? 죽은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이 살려낼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오늘은 뭐라 했어요? 병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탄식하셨어요. 나사로가 곧 있으면 살아날 건데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우리가 죄와 질병의 시단을 보고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그러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에바다! 그럼 에바다. 이건 열려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기가 열리고 해에 멋지같이 풀렸습니다. 제가 아는 동생들, 조카들 봐도 말을 못하면 기가 막아요. 기가 안 들면 말을 못하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풍랑도 잠잠하죠. 귀신도 나가게 됩니다. 죽음에서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도 예수님 앞에서는 복종을 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뭘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오셨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은 어떤 말이 있냐면 그때에 내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건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40년에서 680년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한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차 올 구원의 날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 이후로 700년 후에 왔으니까 이 이사야의 말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구약 천년 전부터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거죠. 힘없고 말 못하는 사람이 치유된 것도 치유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근데 우리는 간혹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그건 맞는데 이미 천국이 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점점 진년대에서 아직 이제 우리가 장차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며. 이 말은 뭐가냐면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님 온다고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한테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이 말이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읍들은 한패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한패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한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뭐야? 사람들이 없고 아무것도 이제 이런 비통한 것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땅이 한패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한 나라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결론은 옆에 바벨론이나 아수르에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전에 말인데 말 그대로 돼요.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래요. 이사야가 지금 700년 전에 외칠 거예요.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통해서 그 하나님을 전달하죠. 이 메시아가 올 거라고 전달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보아도 알지를 못해요. 오늘날도 그래요. 말씀을 하면 뭔 말을 하는지 몰라.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도 그래서 귀를 쫑긋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 왔다. 누가 오셨어요? 그렇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마가가 그걸 보고 적는 겁니다. 기먹고 말 못하는 자가 예수님의 에바다 한마디에 어떻게 됐어요?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간혹 그런 실수를 해요. 이제 그건 아니겠지만 일반 공부는 잘 듣고 귀를 쫑긋하고 눈을 똑바로 떼야 들을 수 있지만 구원은 자기가 깨달아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자기가 깨달아서 얻는 것 같이 하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막아버리면 아무리 깨달은 게 없어요.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듣지를 못해요. 예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가지고 와도 아무리 맞는 말 해도 여러분이 귀가 막혀 있으면 못 들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예부에서 오는 주어지는 그 은혜로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줘? 고쳐준 다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런데 소문이 널리 전파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요. 좋은 소문이든 안 좋은 소문이든 야, 이야기하지 마. 사람들의 심리는 말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야, 잘했다. 그래서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칼로스예요. 칼로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과 같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해, 달, 별 지으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쓰였어요. 그 말 들어봤죠?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이 쓰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문제가 발생했죠. 인간이 하나님과 이제 죄로 인해서 분리됐어요. 이게 죽은 상태예요. 우리가 할 때는 누가 숨이 딱 올까 이것만 죽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죽은 상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말씀은 뭐야? 그 관계를 고쳐주시고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질 그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실은 재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많은 말들을 해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100마디 말 중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은 몇 마디 했는가? 우리가 100마디가 아니라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이 얼마큼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나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소리를 듣죠. 지금 정치 경제가 문제고 북한이 어땠고 뭐 이라크 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죠. 어느 나라 대통령은 어떻다고 말하고 또 우리 지금 정부에서도 문제가 돼서 뭐 탄핵이 이런 소리는 들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뭐 그런 것 같다 해요. 또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병들었거나 어린아이 신앙이거나 점검이 필요해요. 우리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가 말했죠. 입으로만 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것도 찬양이에요. 이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잘 듣고 말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